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은혜에 대해서 한자를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은혜는 은혜 은자의 은혜 해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알죠. 예, 그런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은혜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그래서 이게 유사적인 말인데 이거 카라예요. 카라.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예 카라가 있었습니다. 이 카라가 무슨 뜻이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누구에게 이렇게 줄 때 나 이거 선물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줘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으면 그건 이미 선물이 아닌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냥 미모 순서대로 아니면 뭐 나이 순서대로 학력 순서대로 이렇게 세우고 준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낳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자식이 없겠죠. 근데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아들이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근데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지금 쓴 편지라는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다 살지 못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내가 관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어질 때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직감을 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직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쓴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에서 정말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제 세상에 이제 다 인생을 사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 다르겠지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도 이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아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권면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물론 이 뒤에는 이거 해야 된다라는 사명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데 먼저 네가 은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 가기 전에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직장 가기 전에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도 목회자잖아요. 너 그 일을 하기 전에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야 네가 상처받지 않는다. 그래야 네가 그 사명을 기쁨으로 온전히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단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 깨달은 거죠. 자기가 살아보니 이 은혜가 없이는 내가 나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이 결정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성경도 보고 세상에 있는 지식도 취하고 이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좀 바쁜 시간을 좀 보냈어요. 아침부터 좀 이렇게 좀 가정의 일도 있고, 네, 그래서 좀 또 제가 요즘에 철야를 하다 보니까 몸도 좀 많이 좀 피곤하고 그런 가운데 또 어제는 더더군다나 좀 이렇게 좀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다. 힘들다. 이런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책상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서 좀 쉬고 싶은데 어떤 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병중에 있어요. 말도 못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제가 뵌 적은 없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어떡하나. 그분이 이대로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길기도 길지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긴 인생을 살면서 어쩌다가 예수님을 못 만났을까? 근데 나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있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구원 열차를 타고 이제는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재료 준비하고 있는 이것을 생각할 때 비록 몸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요, 갑자기 어디선가 새 힘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새 힘이 탁 올라오면서 몸은 여전히 피곤한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거죠. 아마 여기서도 그런 경험들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꺾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지지대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엘리야가 탁 생각나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850대 1로 싸워서 여러분 2대 1도 힘들잖아요. 장군의 아들은 몇 대 몇으로 싸웠을까요? 850대 1로. 그리고 여러분,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요, 그 사람들을 다 칼로 베서 죽여버렸습니다. 그 정도면요 대단하죠.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했던 엘리야가 이방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기가 확 꺾여버렸어요. 그리고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대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 죽고 싶어요. 나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그 성경을 읽다가 감사한 거예요. 엘리야가 강직만 했다면, 엘리야가 그런 슬럼프가 오고 잘 되기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눅에 걸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대선지자도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상 19장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요 자꾸 고백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만 남았나이다. 다 하나님 떠나고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이게 우울증의 전조 증상입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은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 여러분, 자꾸 자기 자신에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받았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상기시키니, 야, 7,000명 있어야. 너만 남은 거 아니야? 7,000명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고독하고 외롭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힘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엘리야가 이제 기대하고 산에 이렇게 딱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샥 부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는 막 지진이 막 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불이 막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하나님이 나타나느냐?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고 다시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서울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청와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목사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같은 서민, 국민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평범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예요. 보잘것없는 자, 잠시나마 조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땅에 꺼지듯이 이렇게 푹 가라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나타나셨어요. 근데요, 그 은혜의 충격은 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키워드를 딱 소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떠나면 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야 강해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고,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 척척 들어가면 그때 기운이 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다 경험해봤죠? 집도요, 길어봤자, 이사하면 1년입니다. 자동차도 길어봤자 몇 개월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도 호르몬이 나오는 3년이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그 다음에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교회 안에는 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요, 10년, 20년을 매일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해요.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고 하는 찬송 시를 쓰신 윌리엄 쿠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쿠퍼는 자유주의에 빠졌습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자유주의에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한테 무슨 대단한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근데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십자가를 못 믿어요. 그래, 해방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방신학.
네. 그러니까 사회가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가 좀 잘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이 이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보를 보다가 이분이 깨졌어요. 자기가 이제 고난 주간이라 이제 남들이 다 하는 이제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멋있게 잡았어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너무 멋있죠. 그리고 주보를 저도 이제 주보를 이렇게 만들고 이게 오타가 있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윌리엄 쿠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이게 설교를 이제 자기가 하니까 그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깨졌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 강도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로마 군병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거기에서 깨졌어요.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통에 작복하면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샘물과 같은 보혈,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TV를 통해서, 만화를 통해서 큰 바다에 떠 있는 큰 배를 한번 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아빠, 이런 배를 한번 타보고 싶어. 나도 큰 배를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큰 배를 한번 타보고 싶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런 배 타보셨습니까? 크루즈 뭐 여행할 때 저런 거 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의 말을, 간청을 들어주기. 야, 오늘은 아빠가 너에게 네 소원대로 큰 배를 태워줄게.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한국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 봐. 이 아이가 이게 뒤에서 잠이 스르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안고 그 배 안에 들어가서 그 선실에다가 그 아이를 이렇게 눕혀놨어요. 시간이 돼서 이 아이가 벌떡 떴어요. 아빠, 큰 배 간다며. 큰 배. 야, 여기가 큰 배야. 아니, 여기 무슨 방이지. 여기가 무슨 큰 배야. 나 큰 배 가고 싶어. 아들아, 전문을 열고 가판 위로 올라가 봐. 그러면 큰 바다가 보여. 그리고 아마 갈매기도 보일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아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음의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의 바다, 은혜의 큰 배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야, 너 눈만 조금만 떠봐. 너는 이미 은혜 안에 있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돼지는요, 이 경추가 60도로 이렇게 딱 굽어져 있대요. 그래서 절대 자력으로는 고개를 이렇게 들 수가 없대네요. 우리 집 강아지는 잘 들더라고요. 밥 먹을 때 달라고 이렇게 드는데, 돼지는 고개를 이렇게 못 든대요. 그래서 하늘을 못 쳐다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는데, 주인이 리어카에다가 돼지를 싣고 가다가 언덕에서 뒤집어지면 그럼 발라당에서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바빠서 하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가끔 가다 뒤집어요, 우리를. 싹 뒤집어놔요.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이 보여요. 여러분, 하늘이 커요, 땅이 커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여러분, 하늘은요, 그냥 이렇게 봐도 하늘은 너무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존재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항상 땅에 있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고, 가진 거와 비교하고. 여러분, 이러니까 이미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라도 가끔 가다가 하늘을 한번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해지는 병에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예를 여러분 드렸는데요. 참 재밌는 예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제가 만약 우리 집사님들에게 집사님이 됐다고 축하한다고 매달 10만 원씩 1년 동안을 계속 줘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들이 처음에 왜 10만 원을 주세요? 그냥 감사해서요. 10만 원을 계속 줘요.
1월 달에 주고 2월 달에 주고 3월 달에 주고 아멘 할 때까지 4월 5월 달에 주고 10만 원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갑자기 10만 원을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니까 말은 안 하죠. 그럼 속으로 뭐지? 아무개 집사는 줬을 텐데 나는 왜 안 줘?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늘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여러분 이거는요 그 어떤 쓰나미를 당하고 여러분 천재지변 속에 고통 속에 재산을 잃고 가족을 다 잃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부러운 일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이 지구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진도 별로 없잖아요. 가끔 있긴 했지만 너무너무 미미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경주채씨라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 경주채씨가 부자가 300년이 갔어요. 여러분 300년이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 한 세대를 30년에도 100년 이상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대기업 때는 대기업이요 30년 만에 없어지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탈리아의 메디치가가 200년이 갔대요.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 메디치가가 어떤 가인가 하면 어떤 그 가문인가 한번 봤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가문이 돈이 없어서 그 부자에서 탈락이 된 게 아니라 자손이 끊겨버렸어. 그래서 은행업을 하다가 이제 부를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고 이 자손들이 200년 동안 잘 살았는데 마지막 대에 가서 이 자손이 어떻게 끊겼냐면 익숙해진 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타락해버린 거예요. 공통적으로 자식들이요 다 성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병에 걸리니까 자손을 못 낳잖아요. 그리고 정신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끊겨버렸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 다 환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끊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주채씨는 300년을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300년을 간다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집안에 독특한 가훈이 있는 거예요. 육훈이라 6개 가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저는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좀 뭐 그럴 수 있는데 5번째하고 6번째, 5번째, 6번째가 참 특이해요. 5번째는 뭐냐면 며느리들은 시집을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명옷은요 부자가 입는 거예요. 부자는 비단 옷을 입습니다. 무명옷은 서민들이 입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실천경영 근검절약을 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일반 평민들처럼 서민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야. 며느리들이 다. 여러분 부잣집에 딱 며느리 되면 좋은 승용차도 끌어야 되죠. 그죠? 골프도 좀 치러 다녀야죠. 골프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골프 치러 다녀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 채씨 집안이 잘 사니까 그걸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리면요 40kg에 40kg. 40kg 금방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자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걸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죠. 그 다음에 2대 목회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순교자인 폴리갑이 여러분 거기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매일같이 하루 4시간씩 2년을 증거했어요. 제가 오늘 4시간을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4시간씩 2년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경험되어진 축적된 그 놀라운 지식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촛대를 주님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상실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화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했는데, 이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는 말이, 이 강하라는 말이요, 엔디나모라는 말인데요, 이게 2인칭 단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말은 복잡한데 어쨌든 수동태는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하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머물기만 하면 강하게 된다 이거예요.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멋있게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빛이 된 거잖아요. 소금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대단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조차도 알리기가 힘든 거예요. 왜? 너무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에 있나요?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치 주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도 뭐냐면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냐면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막 신비하고 뭐가 이렇게 하고 체험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예수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안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권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저하고 이제 나이가 한 10년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강의를 잘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교수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교수님. 보통 교수님들은요, 약간 지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영적이기도 하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대구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목회가요, 정말 너무너무 잘 돼요. 뭐 숫자적으로 말하면 800명일 때 지금 8,000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8,000명이 되면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이 대구에서는요, 법으로 종교 기구는, 종교 건물은 650평 이상은 못 짓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법으로. 근데 3,000평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죠. 시장을 만나도 안 되고 시의원을 만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1년 반 만에 이게 삭제가 됐어요. 1년 반 만에. 여러분, 이게 교회를 크게 건축했다, 그래서 은혜,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셔요. 남들은 얘기합니다. 너 안 돼. 너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돼. 너 예수 믿는다고 뭐가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 거기에 주눅 들고 고개 함몰돼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나아가면 되어집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가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할머니 때 예수를 믿는 14살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어떤 선교사님 만난 거예요. 초창기 이야기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14살짜리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권 씨 집안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게 권 씨, 안동권. 고집이 있습니다. 유교 집안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시아버지한테 겁 없이 아버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행복해요. 이렇게 모기 소리로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니까 막 확 구박은 못하고 기분은 나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혼자 있을 때는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그 어린 세대기 기도하는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뿌리에 딱 걸렸는데 마음이 두려움이 왔는지 넘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하나님은 확인사살 또 한 번 해. 조금 가다가 또 도풀이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진짜로 교회 갈게, 진짜로.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식들을 다 소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다니는 그 교회에 내가 다니기로 했으니까 너희들도 다 교회 다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족장시대예요, 족장시대. 그리고 어르신이 한번 딱 얘기하면 다 따라야 돼.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래갖고 한꺼번에 권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들을 셋을 낳는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하고 막내가 죽어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오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이 이제 권 목사님의 아버지야. 그럼 이 아버지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기도해서 그런지 목사님이 됐어요. 그럼 목회가 잘 돼야 되면 평생 30명, 40명. 평생. 그래도 어쩌다가 150명 되는 교회에 이제 부임이 됐는데 거기서 쫓겨나 버려요. 그걸요, 이 권성수와 그 아들이 5명이야. 그 아버지에게 5명이야. 근데 5명이 다 목사가 됐어. 근데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낳고 그냥 서원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이 권성수 청년일 때 너무 이게 원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니까 내가 원치도 않은데 왜 아버지가 서원해갖고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그랬대. 아버지 이렇게 다 회개했대요. 당신이나 미치지 왜 우리까지 미치게 만드냐고. 와, 나중에 다 회개했대요. 지금은 내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요, 그 5명이 하나님이 한 분은 교수로, 한 분은 다른 분들은 목회자로 하는데 다 목회의 대성이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니, 우리 청년들이 어떤 목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니 더디 이루어져도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간증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비바람이 와도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힘들어도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요. 오늘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공동회의 때문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사의 뜻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그 신계획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작은 고난이 찾아와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 때가 있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함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물어보시면 주님이 곧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젖어들게 하시고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낙심치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우리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잘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다가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용기 주셔서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잊어도 때로는 주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